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근신하라 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 절제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깨어라 라는 말은 잠들지 마라 라는 말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하라. 우리가 가끔씩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코치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가 마치 이제 조금씩 정신이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코치들이 나가서 이야기하죠.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해이해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정신 차려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려라는 거죠. 이것은 고난을 연속으로 당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고난이 전혀 찾아오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안락함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흐려짐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극심한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흐트러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제약을 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안일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태해지는 영적인 나태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거죠. 정신 차리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라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서 마귀, 사탄, 성경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죠.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요. 이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욥도 한동안에 곤란을 겪기도 하잖아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 난감한 처지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흐트러지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특히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변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 나가기 시작하면,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꼬리를 계속 물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으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이 찾아오면 그 의심에 자꾸만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이 고난은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도, 많은 지체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 그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어나고 분열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미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불안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면 이 미움에, 이 원망에, 이 불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여기서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실라를 말하죠.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니 라는 말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실라가 이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여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지를 돌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실라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써서 그건 권고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여러분만 지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가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마가와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에 가서 물론 중도에 하차를 했지만은 그 열심을 다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이 바나바와 함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귀하게 사랑받았던 사람이 마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자기 아들이라.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마가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러면서 상호간에 힘을 얻어 나가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강을 누려라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을 문안 인사를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상호간에 연락하면서 그동안에 영적으로 처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다잡아 나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악한 마귀 사단을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심령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